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합력하여 이룬 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교회 가면 볼 수 있는 십자가죠. 십자가를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사랑이죠. 십자가는 사랑을 의미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진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쭉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여러분 몸 귀하죠? 귀하잖아요. 여기 가시 하나 박히면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도 말로만 하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고 그랬죠.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기독교에서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타주의적인 사랑입니다.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인가요? 목사님인가요? 아이들 주로 학생 선교를 많이 했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줬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라.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라.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씁니다. 땀 흘립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남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나에게 속한 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투자하고 헌신도 합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는 잘 하지 않죠.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나 부자 안 돼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부유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아니 이삭도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거부가 됐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하잖아요. 부자는 하늘이 낸다. 하나님이 내신다라는 말이죠. 성경에 부자 되는 방법 알려주고 있죠. 잠언 11장 24,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대요. 흩어 구제하면은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재산이 없어지거나 내 돈이 없어지거나 구제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 다음 나오는 말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아껴야 잘 산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과도히 아껴도 어떻게 된대요? 가난하게 된다. 아니 아껴야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풍족하여질 것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풍족하게 된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할 조건 아닙니까? 내가 남을 못 도우면은 그건 불행한 거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죠.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 다음 보세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해진대요. 이 순서가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나를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남을 윤택하게 한다가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원리를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생각나는 사람 누구 생각나세요? 네,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게 누구 이야기인가 들어보세요. 이 사람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죠? 대답했잖아요. 이렇게 몇 년을 섬겼습니까? 야곱이 20년을 섬겼어요. 그런데 품삯을 주겠다고 10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이 라반은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라반한테 한 말이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아요. 이 야곱이요, 이제 외삼촌에게서 떠나가려고 할 때 라반이 붙잡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나에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떠나가지 마. 네가 요구하는 건 내가 들어줄게. 그걸 야곱이 뭘 요구했어요? 그러면요, 양 중에서 얼룩무늬, 점박이, 염소 중에 얼룩무늬 나온 것은 저에게 주세요. 이 돌연변이잖아요. 그래서 그 울타리 이 양 안에 돌연변이들 라반이요 싹 골라냅니다. 3일길을 띄어놔요. 왜 그러는지 아시죠? 혹시라도 얘네가 새끼를 가졌으면 어떤 게 나와요? 이 점박이들 나올까봐. 야, 라반 못돼도 너무 못됐어요. 그죠? 그 정도로 부려먹고 사람을. 뭘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자기한테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재산 뺏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이 요구에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 복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받은 복입니까? 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야곱이 라반의 소유에 대충 했다. 대충 했다. 여기 야곱이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그냥 외삼촌이 볼 때는 대충 열심히 하는 척 하고요. 응? 열심히 하는 척 하고 안 볼 때는 띵가띵가 놀고.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을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게 사람의 본심이잖아요. 누가 남의 것에 충성을 합니까? 아니 내 거는 충성하죠. 아니, 누가 남의 것에 충성을 하냐고요. 아니 뭔 남 좋은 일 시킬 일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달란트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주인이 먼 나라 갈 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맡겼죠. 종이 열심히 수고해서 일한들 그거 내 거 안 되잖아요. 주인 거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열심히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뭘 열심히 합니까? 근데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종들에게 결산을 볼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개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겼어요. 이 두 사람을 향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아시죠? 땅에 파묻어 놨다가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것을 모으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그런 주인으로 인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 뺏어서 5달러 된 자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남의 것에 충성하는 건 미련한 짓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야곱을 볼 때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다이아 끼고 나온 사람 여기
금반지 한 동 끼고 나온 사람 없죠. 내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 여러분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거 한 개도 없다고요. 다 남의 것으로 시작하는 거라고요. 다 내 거 하나도 없다고요.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도 뭐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아파트 내 명의로 돼 있거든. 내 거야. 이 자동차 내 명의잖아. 내 거야. 착각이죠.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잠깐 맡긴 거예요. 잠깐 맡기고 내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거고요. 관리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안 맡기거나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잠언 11장 24, 25절의 말씀도 아, 이렇게 살면 부유하게 사는구나. 이게 뭐예요? 청지기의 사명.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실 내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이 땅은 하나님이 예전에 주신다고 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 40년 전에 12정탐꾼이 그 땅을 보러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을 보고 와라 그러잖아. 너에게 줄 거거든. 그러니까 보고만 오면 돼.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 거인들만 보인다고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 부정적으로 말했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당시 20세 이상을 나이 먹은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 너희들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한 말이에요. 이제 사흘 뒤에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난관도 있었죠. 요단강이 멈춰 흐르고 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신뢰했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하면. 자, 그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특별히 이 세 지파 르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는 반위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양쪽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 지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자, 성경을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14절, 15절 말씀.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요단 이 세 지파는요, 사실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다 차지했어요. 세 지파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우리들은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처자와 우리 가축들은 여기서 안식하겠습니다. 이게 요단 동편, 그쪽 땅을 이미 세 지파는 다 차지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미 우리는 땅을 다 차지했으니까 이제 뭐 굳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땅 다 차지했는데. 아니, 가서 싸운들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싸워서 이기면 아니 뭐 나에게 뭐라도 떨어지는 게 있어야 나가서 싸우지. 근데 돌아올 게 없어요. 거기 그 땅이 이제 우리 땅도 아니에요. 아니 혹시 싸우다가 다치기나 죽기라도 하면 그러면 내 생애 그냥 끝나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 없는데 굳이 나가서 싸우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잖아요.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네?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이미 우리는 땅 다 차지했거든요. 우리는 이미 자리 다 잡았거든요. 그러면 아니 가서 괜히 나 죽으면 어떡해? 다치면 어떡해? 아니 나 장애인 되면 어떡해? 내가 뭐하러 가? 나에게 돌아올 거 아무것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죠. 가지 말아야죠. 근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세요.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간대요? 안 간대요? 간대요. 간대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명령한 거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그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왜 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다.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할 때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광야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을 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야,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만약 이런 식으로 가면 중보기도 할 이유가 없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한몸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한몸 공동체라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4, 25, 26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몸이라는 거죠. 내 한 몸에서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거 하나 때문에 온 몸이 괴롭잖아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뭐예요? 공동체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목사님이 혼자 다 하면 되지. 우린 할 거 없어. 사모님이 다 하면 되지. 섬기는 것도 우린 바빠서 못해. 이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금 이 한몸 공동체 정신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이 아주 난공불락의 성인데 무너졌잖아요. 하루에 6바퀴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칠 때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 성은 아이성 작은 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성은 쉽게 이겠지 하고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군사 몇 명만 보내서 그 성을 멸하고 오겠다고. 거기서 아이성 가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의 결과는 졌어요. 30몇 명 죽었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쉽게 이길 줄 알았던 전쟁에서 졌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주관하시죠. 우리가 전쟁에서 왜 졌는가 하고 여호수아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약속을 어겼느니라.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우리가 어겼습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으라는 거죠. 12지파를 제비를 뽑고 그 가족 뽑고 그 가족 안에 또 남자를 뽑고 했더니 맨 마지막에 뽑힌 한 사람이 아간이었잖아요. 그 아간이 뭐 했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그게 이제 첫 것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됐죠. 왜냐면 아니 라반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 30몇 명이 죽어야 되고 우리가 왜 전쟁에서 패배해야 되느냐 의아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공동체로 보는 거죠. 아간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그 잘못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패하게 됐고요. 많은 사람 죽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간이 자기가 제비 뽑힌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장막 은밀한 곳에 아무도 모르게 여리고 성에서 나온 재물, 보물을 내가 거기에 숨겨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라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 거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죠. 아간이 이제 돌에 맞아 죽고 돌무덤이 생기고 이걸 아골 골짜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전쟁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겼잖아요.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그런 의식이 아니죠. 여러분이 한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과 18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지금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가겠다고 16절에 말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당신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수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죽임을 당하리니. 죽임을 당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당신 말이 뭐 법처럼 지키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게요 지금 공동체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체계를 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죠. 여러분 군대 가면 군대는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명령이죠. 무조건 상사가 자기 밑에 부하에게 말하면 토를 달면 안 되죠. 군대는 그냥 절대 복종이에요. 상사가 나에게 말하면 그냥 절대 복종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체계가 안 잡히면. 이 광야 교회 안에도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고라 무리가 모세를 대항하였고 총대 250명 자기 편에 딱 세워놓고 모세를 대항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아시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켰더라. 아니 또 가장 가까운 모세의 형과 누나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대화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서 모세를 향하여 비아냥거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희 3명 앞으로 나와라. 회막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에게 기도하면 응답도 주고 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아니한다. 내가 그와는 친구처럼 대화하고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어찌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떠나간 다음에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하게 행하여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이게 왜 가장 가까운 공동체를 흔드는 아주 악한 세력들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작은 여우를 어떻게 하래요?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큰 여우 아니고 작은 여우. 작은 틈을 삐집고 와서.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였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의 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비슷한 원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였을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 영접하는 거래요? 나를 영접하는,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잖아요. 이 똑같은 원리예요.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뭐 오늘날로 적용하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있어요. 목회자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어요. 그것을 여기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를 향하여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여 물러가라, 대머리여 물러가라 할 때 저주하니까 수풀에서 곰이 나와서 아이들 죽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거든요. 반면에 그 엘리사를 이 수냄 여인이 어떻게 섬겼어요? 정성껏 섬기잖아요. 자기 방도 만들어주고 쉬었다 가라고 하고 지나갈 때마다 강권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랬더니 아이를 못 낳는 그 여인이 세상 방법으로 안 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태음을 열어서 자녀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성경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아는 성도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십자가를 설명하였고 기독교는 이기주의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종교라고 말했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땅을 다 소유했어요. 자리를 다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제 전쟁을 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사실 갈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땅 다 차지했는데요. 난 자리 잡았는데요. 괜히 가다가 싸우다가 죽기라도 하면 부상이라도 당하면 나 죽잖아요. 그럼 나 안 갈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지파는 여호수아가 말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만 살려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타주의적인 사랑을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잠언의 말씀 부유하길 원하십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대요. 남을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대잖아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원리. 그래서 제가 야곱 얘기를 했었고요.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사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하는 인생 다 남의 것으로 시작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내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 나라 갈 때도 그래요. 하나도 없는 일. 우리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윗도 고백했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것 하나도 없다고요. 그게 뭐 돈이든 뭐 재산이든 뭐 권력이든 뭐 명예든 뭐 자식이든 내 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냥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인식.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 한 몸 의식을 이들이 가진 거죠. 그러기 때문에 간 거예요. 몸이 뭐 팔 따로 다리 따로 갈 수 없잖아요.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 공동체 의식, 한 몸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추정해서 약 200만이잖아요. 이 체계를 어떻게 잡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잡죠. 이들이 지금 얘기하기를 여기 말하죠. 18절에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좀 강력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지러운 하나님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질서 정연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보기도 좋고요. 그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서 우리 또한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리고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은 세 지파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들도 가서 같이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싸우라라고 말할 때 이들은 이미 땅을 다 차지하였고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싸움들 그곳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한 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닌 한 몸 의식 속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질서 정연하여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사오니 혼란스러운 교회가 아니요 체계를 잡고 질서가 정연하여서 아름답게 전진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